2장 41절에서 47절까지 이렇게 말씀을 보도록 하십시다. 사도행전 2장 41절에서 47절까지 찾으신 줄 알고 제가 한 줄 읽고 여러분 한 줄 읽고 그렇게 교독하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며 이날의 신도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의지하고 떡을 떼며 오직 기도를 기대하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것을 서로 동료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일 수 있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수련을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우리 좌우에 한번 축복합시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네, 진짜 하나님 여러분들 간구의 기도의 신음에 응답하시고 함께 하시는 증거들이 우리 삶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진정한 기독교를 우리는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진정한 기독교, 진정한 교회란 무엇인가를 우리가 성경 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해 살펴보고 있는데 사도행전 2장을 대하면 현대 교회와는 달라도 너무 다르고요. 현대 기독교와 달라도 이렇게 다를 수 있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진정한 기독교, 진정한 교회는 무엇인가? 우리가 사도행전 2장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는 분명한 한 가지, 그건 뭐죠? 지난주의 설교처럼 가장 먼저 일어나는 일, 예수님을 믿으면 먼저 세상으로부터 내 자신이 분리된다 라고 하는 사실이었습니다. 여기서 세상이란 물리적 그리고 공간적 의미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여기서 말하는 세상이란 하나님이 없는 삶, 하나님이 없는 세상, 하나님이 없는 문화, 하나님이 없는 체계, 하나님이 없는 삶의 방식에서부터 떠나간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없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인간은 신이 없어도 잘 살아갈 수 있어. 아무 문제 없어. 봐, 이 세상은 신이 없어도 잘 굴러가고 있잖아. 잘 꾸려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그 말에 사실 귀가 솔깃합니다. 진짜 그런 것처럼 보입니다. 이러한 세상의 주장에 하나님 살아계신다면 가만히 계실 리가 없을 텐데 하나님은 도대체 무엇하고 계시는가?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말입니다. 하나님은 무슨 계획을 가지고 계시길래 이렇게 떠들고 있는 저 무례하고 오만방자한 인간들을 그냥 내버려 두고 계시는가? 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답변을 제가 하자면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주장을 펼치는 인간들을 내버려 두심으로 말미암아 인간 자기들만 사는 자기들이 꾸려가는 이 세상이 스스로 만들어가는 이 세상이 어떠한지를 스스로 확인하도록 그렇게 내버려 두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그래? 하나님 없다고 생각해? 너희들이 잘 꾸려갈 수 있다 생각해? 그렇게 한번 해봐 라고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내버려 두심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하나님의 유기견 하듯이 유기라는 말, 즉 다시 말해서 내버려 두심이라고 말합니다. 어떻습니까? 하나님 내버려 두신 이 세상 잘 굴러가고 있다고 생각이 드십니까? 인간 하나님이 없어도 인간 사회는 그래 살만해. 이러한 인간의 오만과 교만 그리고 이 반역에 대하여 하나님이 내버려 두심은 이러한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의 한 방법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21세기 첫 첨단 과학과
풍요의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사실 우리의 면면을 살펴보면 우울증과 또 자살과 또 마약과 또 쾌락과 또 살인과 또 전쟁과 또 분열과 다툼과 미움과 등등 우리가 덮어놓은 사실 이렇게 막 들춰내지 않는 이러한 세상으로 가득 찬 우리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이러한 세상의 유일한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것도 이러한 소망이 없는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메시지, 즉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복음을 전하고 알리기 위해 교회를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존재 목적은 세상으로부터 분리되어 하나님께로 간 사람들이, 새 생명 얻은 사람들이 모여진 곳이 교회이고, 이 교회는 그래 그 세상에는 소망이 없어, 예수 그리스도가 소망이야 라고 알리기 위해서, 말해주기 위해서, 전하기 위해서 교회가 존재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일에 유일한 교회의 탄생의 유일한 기록인 사도행전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어떻게 사람들에게 전파되어졌고 어떻게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또 그들을 통해서 어떻게 교회가 생겨났는지를 보여주는 유일한 기록을 오늘 우리가 읽은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되어졌죠? 간단하게 한번 정리해보자면 오늘로서 2장이 마지막이기 때문에 여러분 분명히 성령께서 임하셨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사람들 중에 베드로가 일어서서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그 복음을 들은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내가 어찌할꼬 하며 마음에 찔렸습니다. 그리고는 그들이 세례를 받고 회개를 하고 그리고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으며 오늘 우리가 읽은 대로 이렇게 살아가는 급진적인 변화를 나타내 보였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게 기독교입니다. 여기에 사람이 쓰임받은 것은 전파할 때에 도구로서 쓰임받은 것밖에 없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베드로가 탁월한 언변을 가졌거나 타고난 지적인 능력과 스펙을 가졌고 어떤 그런 큰 영성을 가진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스피커로 사용된 그조차도. 정말 이렇게 기독교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 교회가 세워진다라고 하는 것, 참된 교회가 말이죠. 등 이 모든 일들을 보면 이거는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설명할 수가 없는 일들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인간의 그 영혼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 철저히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삶, 새로운 피조물로 그렇게 변화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기 부자연스럽습니까? 아니죠. 아주 지극히 당연한 일이고 아주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변화는 억지로 마지못해서가 아니라 지극히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마치 어린 아기가 태어났을 때 신생아가 자기가 살아있음을 증명하기라도 하듯이 응애 하고 소리를 치고 막 발버둥치는 이 움직임을 갖습니다. 그 아이가 살아있다라는 증거입니다. 죽은 아이는 그렇지 않습니다. 소리도 없습니다. 움직임도 없는 겁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 새 생명을 얻은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마치 이와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가졌기 때문에 그 생명의 반응을 보이는 것이 바로 이전과는 다른 삶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세상 가운데 있다가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의 모습, 행동, 그 모든 것은 내 안에 새 생명이 주어졌다고 하는 표현입니다.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가 다 그렇다 이런 말은 아니고, 무슨 말이냐면 그 사람의 어떤 그 방향성, 또 어떤 그 사람의 어떤 그 주된 관심사, 주된 특징, 성향, 이런 것들의 변화들이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정리하자면 그리스도인들은 그 안에 생명을 가졌고 그 안에 생명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게 생명이 있다. 그걸 뭘로 보여줄래? 증명할래? 그들의 삶, 그들의 행동으로 그렇게 자연스럽게 나타날 수밖에 없는, 그걸로 증명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가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가진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 그게 어떤 식으로 표현될까요? 어떤 식으로 나타날까요?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게 뭐라 그랬죠? 세상으로부터의 분리, 하나님이 없는 삶, 하나님이 없는 체계, 하나님이 없는 문화, 하나님이 없는 그 삶의 방식으로부터의 떠남입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이게 자연스러운 거라고, 당연한 거라고 말씀드리는데 왜 그럴까?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왜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하는 것처럼 성경을 펼치지 않을까? 왜 세상 사람들은 교회로 모이지 않을까요? 왜 성경을 펼쳐서 사도행전 2장을 똑같이 보는데 왜 이렇게 행하지 않을까요? 여러분들은 당연하게 생각했죠. 하나님 안 믿으니까. 그렇죠? 네. 아니 진짜 왜 그들은 우리처럼 성경을 보려고 하고 예배를 드리려고 하고 기도를 하려고 하고 이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왜 그러지 않을까? 왜 우리와는, 그리스도인들과는, 기독교와는, 교회와는 정반대의 삶과 행동과 그런 인생을 살까? 여기에 대한 답은 한 가지인데요.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그걸 다른 말로 말하면 죄 때문입니다. 그게 죄입니다, 여러분. 그게 죄입니다. 하나님 안 믿는 것 자체가 죄입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그 죄 때문에 눈이 가려워졌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리를 보여줘도 볼 수가 없어요. 말해줘도, 여러분들이 복음을 제시하고 아무리 설명을 해도 듣고 깨닫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죄의 싹은 뭐기 때문입니까? 사망이라고 로마서 6장 23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기서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했을 때 육체적인 죽음도 있지만 사실은 근원적으로 그 사망, 죽음은 뭐에 대한 죽음이냐면 영적인 죽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똑같이 피지컬, 육체는 살아가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영적으로는 죽었어요. 죽었기 때문에 아기가 죽어 있을 때에 소리도 없고 반응도 할 수 없는 것처럼 아무리 진리를 말해줘도, 복음을 전해줘도 우리와 같이 반응을 보일 수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죽었기 때문에 죄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 죄악된 세상에 대한 문제의식이 없습니다. 살만한데? 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옮길 생각, 떠날 생각을 전혀 하지 못합니다. 죽어 있기 때문에 세상에 대한 문제의식이 없고 옮겨갈 생각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누군가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에게 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임해 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생명이 그에게 부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독교는 인간이 만드는 종교가 아닌 것이죠. 기독교는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하나님의 생명이 그의 영혼에 주어지면, 생명을 가지게 되면 새 생명을 얻게 되기 때문에 새로운 인생으로 피조물로 탄생하기 때문에 응애하게 되고, 응애하면서 뿐만 아니라 나 배고파요, 나 오줌 쌌어요 라고 하듯이 그 움직임과 몸부림을 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죄악된 세상에 대하여, 고통에 대하여, 어둠에 대하여 문제인식을 가지게 되고 나 이거 싫어요, 해결해 주세요 라고 할 수밖에 없고, 그러므로 그 몸부림은
주님을 향하여 전심으로 그리고 진심으로 나아가게 만든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이죠. 이게 기독교입니다. 네. 여기가 근데 시작입니다. 여러분, 시작. 네,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이제 다시 말하면 세상으로부터의 분리, 그래서 세상에서부터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 이거는 소극적인 측면입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성경에 보는 것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옮겨간 사람들의 적극적인 믿음의 진심 어린 그 믿음의 표현들이 막 나오고 있는 거죠. 그게 어떻습니까? 적극적인 면들 나누어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42절이죠. 42절부터 자, 소극적인 측면에서는 내가 여기 있으면 안 되겠다 하고는 나와가지고 이제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사람들이 모였어요. 자, 그런 사람들이 적극적인 측면에서 어떠했느냐? 첫 번째 보니까 사도의 가르침을 받습니다. 두 번째는 서로 교제합니다. 그리고는 서로 떡을 뗍니다. 그리고 오로지 기도에 힘씁니다. 43절은 이거는 하나님이 하신 일이니까 놔두고 44절에 믿는 사람들이 다 뭐합니까? 함께 있습니다. 그리고 44절에 보니까 모든 물건을 서로 막 나눕니다. 그리고 45절에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또 나눠줍니다. 46절에 보니까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합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씁니다.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을 찬미합니다. 이거는 다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온 사람들이 소극적으로 떠나왔는데 그 다음부터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대하여 진심 어린 그러한 표현들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참 읽어보신 소감이 어떻습니까? 네? 지금 여러분들은 대단히 다 심각한 얼굴이고 다들 언제 마치나 이런 표현이고 저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나 이런 얼굴들이신데, 여러분 문자적으로 꼭 우리가 이렇다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것을 통해서 지금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기독교에 대해서 중요한 원리를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 기독교가 뭐다? 진정한 교회는 뭐다? 진정한 그리스도인,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이렇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첫 번째 이렇게 물어보시는 것이죠. 너희들은 이제 세상에서부터 떠나와서 다른 이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거듭난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모이는 것을 원하느냐? 이제 이렇게 묻는 거죠. 내가 예수 믿고 나서 난 예수 믿는 사람들과 함께 하고 싶어, 이런 마음이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주신 그 새 생명을 얻은 사람들의 첫 번째 증거의 모습입니다. 오늘 현대 교회와는 좀 사뭇 다르죠. 현대 교회는 안 모이니까 자꾸 모이라고 막 이야기를 하잖아요. 네. 참 교인들을 끌어모으려고 애쓰는 그런 모습과는 좀 너무 다른 것 같습니다. 성경을 보면 베드로는 그렇게 한 얘기 없습니다. 그런 목적으로 설교하지도 않았습니다. 초대교회가 사람들을 끌어모으려고 다른 무언가를 시도한 적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가진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당연하게 모이고 싶어 했습니다. 누가 시키거나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무슨 의무사항도 아니고 절차 이렇게 해야지만 뭔가 되는 그런 절차도 아니었고 참 이렇게 그냥 나 교회 가고 싶어, 내 예수 믿는 사람들과 함께 이야기하고 싶고 함께 있고 싶어, 이런 마음이 된 거죠. 그래서 이 성경의 기준에 따르면 정확하게 말씀드려서 교회를 나오지 않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죠.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면 그래 나는 교회 가고 싶은 마음은 없어, 그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어쨌든 교회 나오지 않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그러면 이따금씩 교회 나오는 사람들은 뭡니까? 참 의심스러운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의심스러운 그리스도인이다. 그렇다고 해서 교회 출석만 잘하면 다 그리스도인이냐?
절대 그렇지도 않습니다. 출석만 일삼는 사람들에 대해서 나중에 또 설명을 하겠지만 그거는 삶의 신앙생활이 하나의 일부분일 수 있으니까 그것도 단정 짓기가 어렵습니다. 이거는 제 생각이 아니고요. 성경의 기준에 따르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처음 복음이 전파되었고 이 복음을 듣고 예수 믿는 사람들의 처음 모습입니다. 반응입니다. 이 기준에서 보면 그럴 수가 없는 것이죠. 이따금씩 교회 가거나 교회를 안 나가거나 또는 교회 내가 다른 것도 많이 있고 하니까 그냥 여러 생활 중에 하나야 라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거는 초대 교회 복음을 처음 받아들인 사람들의 모습이 이랬고 진짜 예수님을 세상 가운데 살다가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모습이 다 한결같이 이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것이 기준이 된다고 볼 때 진짜 거듭난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사람들은 이와 정반대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 그는 노골적으로 이것을 반대하고 있거나 거꾸로 행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엄격하게 하면 다 누가 그리스도인이 되겠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엄격함이 뭐냐에 따라서 다를 수 있지만 그렇게 말하는 분은 솔직히 죄송한 말씀이지만 기독교를 어떤 사회적 형식적 집단으로 치부하는 행위와 같습니다. 죄송하지만 아까 앞에서 전제를 했던 것처럼 기독교는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니라니까요. 사람이 자신들의 필요를 따라서 모여진 어떤 사회적 집단이 아니라니까요. 강요하거나 또는 어떤 의무사항이나 어떤 그런 것들로 인해서 생겨진 게 기독교도 아니고 교회도 아닙니다. 말씀을 전하던 사도 바울 거기에 관심 없었습니다. 제도적 교회 거기에 관심 없었습니다. 그의 관심은 오직 영혼 구원이었습니다. 이 죄악된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소망이기 때문에 그걸 전하고 그렇게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살기를 바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이게 교회 일입니다.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자연스럽고 당연한 일입니다. 진리를 선포하는 것 말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가 이러한 진정한 기독교와 이 교회의 이 원리를 스스로 깨고 기독교와 교회를 형식적 사회 집단으로 전락시키려고 하는 그런 행위들 막 어떻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막 교회에 끌어다 모으려고 하는 것 신약 성경에는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관심은 오직 복음이고 죄에서의 구원입니다. 교회는 그것을 알리는 일을 했고 또 거기에 변화된 사람들이 함께 모인 것입니다. 하나만 더 짚고 넘어가십시다. 앞에서 말씀드린 이 세속화된 교회에 고정적으로 내가 잘 출석하고 있다. 그런 사람은 율법적인 그리스도인일 수 있어. 그보다도 이따금씩 출석하거나 교회를 안 나가더라도 집에서 혼자서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더 낫지 않아? 라고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에게도 굉장히 문제가 많습니다. 굉장히 의심스러운 그리스도인입니다. 아주 착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를 자기가 잘 알고 교회를 잘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사실은 아무것도 모르는 분이십니다. 그 말 속에는 그리스도인이 착해야 되고 도덕적이고 윤리적이어야 된다 라고 하는 게 깔려 있습니다. 교회는 세속화되었으니까 위선적인 행위를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보다는 오히려 내가 낫잖아 라고 생각을 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성경의 기준을 한번 보시자는 거예요. 오늘 사도행전 2장의 모습하고 이런 말을 하면서 그런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하고 비교해 보시면 여러분 같다라고 볼 수 있나요? 같다고 여겨지십니까?
오히려 그 사람은 그의 영혼에 주신 그 새 생명, 하나님의 생명이 움직이는 대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그의 모습과 그의 말과 그의 행동은 오히려 그 생명에 대해서 부인하고 있는 행동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생명을 가졌으면 그게 뭐 궁금하고 더 알고 싶고 더 그런 사람들과 모여서 이야기하고 싶고 그 본질에 더 충실하고 싶지, 그렇지 않는 사람들에 모여있다고 해서 여러분 그것을 떠나거나 자기 혼자서 신앙생활을 결코 할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 경우 하나만 더 보십시다. 단순히 교회를 잘 나가는 사람, 앞서 말씀드린 그 사람 중에는 교회가 많은 생활 중에 한 일부분일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보면 거듭나고 하나님의 생명을 부음받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이 교회에 대해서, 기독교에 대해서 여러분 결코 사회 활동으로 치부하거나 여러 많은 사회 활동 중에 내 생활 영역 중에 한 영역이라고 그렇게 대하는 모습이 있습니까? 아니죠. 정말 이들은 복음을 듣고 거듭나고 난 이후에, 새 생명을 받은 이후에 그들은 기독교가 그들의 일들 중에 가장 큰 일이며 그들의 삶의 어떻게 보면 전부를 차지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그런 삶의 모습과 행동들을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건 너무 분명하지 않아요? 그래서 놀랍지 않아요? 네. 근데 왜 자꾸 우리는 사도행전 이 2장을 자꾸 덮으려고 하죠? 이거는 이때는 그랬지. 에? 그러면 그때 주어진 하나님의 생명과 지금의 하나님의 생명은 다른가요? 농도가 다르나요? 뭐가 다르나요? 그때는 좀 순도 100%였다면 지금은 순도가 좀 한 50%로 떨어진 복음인가요? 그렇죠. 여러분, 그리스도인들과의 사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과의 사귐, 이 모임, 그리고 이 기독교 복음, 이것은 정말 그 사람들에게 큰 일일 뿐만 아니라 삶의 전반적인 것을 차지했을 뿐만 아니라, 그래서 그냥 의무적으로 사무적으로 모인 것이 아니라 기쁨이었습니다. 오고 싶었어요. 듣고 싶었어요. 목사님 설교 듣고 싶고 성경을 더 알고 싶고, 내가 어떻게 이제 주님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지, 내 인생 어떻게 살아야 되지, 내 시간 어떻게 보내야 되지, 이런 마음을 갖게 만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못해서 두려움 때문에 교회 안 가면 벌 받는 거 아니야? 그런 마음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저 어떤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서 교회에 온 게 아니었습니다. 왜 안 모이냐고, 성경에 그런 게 없습니다. 나무라고 모임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그런 모습을 우리가 사도행전의 이 내용과 어떻게 일치를 시킬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늘날의 교회와 이 사도행전의 교회와 이게 어떻게 이게 매칭, 같은 교회라고 할 수 있겠냐라는 거죠. 참 모이는 사람들 중에 이제 또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핑계를 삼아서 사람들 때문에 못 가겠다. 누구 때문에, 이런 사람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그것도 정말 그것도 아닙니다. 성경에 보십시오. 여러분 지금 3,000명이나 모였다고 했잖아요. 여기에 얼마나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겠습니까? 각 나라 사람들도 모였을 것이고, 직업도 다양할 것이고, 성품도 다양할 것이고, MBTI도 다양할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의 구성조차도 다양했지 않습니까? 어부도 있고 세리도 있고 하여튼 그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다 모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이 주어진 사람들,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사람을 가릴 수가 없는 겁니다. 사실은. 네. 누구 때문에 내가 못 가겠다 이렇게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거는 아무런 기독교의 관심사가 아닙니다. 왜인 줄 아세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어떤 직업, 어떤 스펙, 어떤 과거의 삶이 있었는지는
별로 아무것도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는 단 한 가지, 그 사람은 죄인이라는 거죠. 기독교는 죄에 관심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입니다. 저 사람이 공부를 얼마나 했건 얼마나 인격 훈련하건 상관없이 그 사람은 어쨌든 죄인입니다. 죽어 지옥 갈 수밖에 없고 심판받을 수밖에 없고 마귀의 종로로 될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 사람에 대해서 알아갑니다. 삶을 나눕니다. 그거는 이 사람이 얼마나 죄에 노출되어서 그렇게 살아왔는가라고 하는 것을 알 뿐입니다. 그걸 확인하는 이야기일 뿐입니다. 다 죄인이에요. 기대하지 마세요. 그 사람에 대해서 뭔가 바라지 마십시오. 다 죄인입니다. 우리의 관심은 뭡니까? 이제 얼마나 그 사람이 그 죄에서 떠나와 새로운 삶을 사는가? 어떻게 살고 있는가? 어떻게 하면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가에 대한 그러한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진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내면 가운데 임하셔서 죄를 생각나게 하시고 죄를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그 죄로 말미암아 이 땅의 삶에 대한 괴로움과 슬픔과 문제들에 대해서 애통하게 만들어 주시기를 바랄 뿐인 것입니다. 누가 오든지 누가 있든지 하나님, 저 사람이, 그래서 그 죄에서 돌이키게 되기를 바라고 주님께로 진심으로 전심으로 향하여 나아가게 되기를 바랄 뿐인 것입니다. 그 외에 기대하거나 여러분 뭔가 국물을 얻어먹으려고 하는 그런 것들은 어리석은 것이죠.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강제하지 않습니다. 그야말로 예수님을 믿고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자유함을 얻어서 기쁨으로 그냥 가는 것이 교회인 것이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이는 거예요. 거기서 내가 뭘 할까? 나는 어떻게 살지? 이것을 배우고 함께 이야기하고 같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서로 도우고 서로 기도해주고 서로 필요를 채워주고 그렇게 사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은 오늘 사도행전 2장뿐만 아니라 얼마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고 이 복음으로 인해서 사람이 변하고 마을이 변하고 가정이 변하고 사회가 변하는 그러한 일들로 얼마든지 제시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제시할 수 있습니다. 형식화되고 세속화되고 관습화된 현대 교회와 달라도 너무 다르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 성경의 기준으로 볼 때에 그렇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오늘 현대 교회, 우리가 이전에 다녔던 교회, 이 사도행전 교회와 일치합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새 생명 얻었다면 어떻게 표현되고 어떻게 드러나야 마땅하겠습니까? 예? 감사가 먼저 심어졌어.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죽었어요. 근데 다시 살아났어요. 아니면 그런 건 또 너무 현실적인 것들이 떨어진다 보면 아기가 태어났다. 그럼 나 살았어요. 나 태어났어요. 나 존재해요. 하는 것들을 표현하는 그 모습처럼 그 아이가 자라면서 자기 존재감을 드러내는 것처럼 예수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이 주어진 사람들의 모습, 삶 어떻게 나타나도 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타납니다. 오늘 지금까지 살펴본 그 모든 내용들을 다 종합해 볼 때 여러분 이따가 나오는 거, 삶의 일부분으로 교회 나오는 거, 또 어떤 누구 때문에 못 나오는 거 등등 다 상관없이 여러분 정말 예수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이 부음받은 자들의 진정한 모습은 딱 한마디로 정의하면 이전의 삶과는 다른 모습으로 예수님을 믿는 자들과 함께 모여 그것들을 기쁨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한자로 간단하게 말하면 유유상종이죠. 끼리끼리 모이는 거잖아. 이 표현은 너무 좀 낮은 수준이라고 본다면 좀 더 직접적으로 말하면 한 가족이 되었기 때문에
피는 물보다 진하지 않습니까?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난 사람들이 함께 모여진 가족 공동체, 예수 공동체가 되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날마다 모이기를 힘썼습니다. 마음을 같이 할 수 있었습니다. 내 것을 내 것이라 하지 않고 나눌 수 있었습니다. 왜? 가족이니까. 네. 그래서 주님을 향하여, 아버지 되신 주님을 향하여 진심으로 전심으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왜요? 이제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니까. 이들에게는 이 세상 넘어 영원한 그러한 것들을 믿게 되고 바라보게 되고 이제 그것을 향하여 살아가게 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 그렇지 않죠. 돈이죠, 음식이죠, 집이죠, 그리고 성공이죠, 명예죠, 권력이죠, 옷이죠, 의복, 그리고 술, 그리고 쾌락, 또 어떤 오락, 그리고 어떤 편안함, 등등 이와 같은 이 세상에 있는 것에 주목하고 거기에 모든 마음이 다 쏠려 있습니다. 이 세상만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게 세상의 세계관입니다. 인생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들의 세계관과 인생관은 다르죠. 어떻게 생각합니까? 모든 그리스도인들, 모든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의 상태, 사람들의 모습, 역사, 그리고 앞으로의 죽음, 이런 일련의 이 인생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똑같은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을까요? 그리스도인들은 눈으로 보는 이 세상에 대한 것이 아니라 이 세상 너머에 있는 훨씬 더 큰, 더 가치 있는, 더 영원한 그 세상에 대한 가치를 마음에 두고 그 사실이 있다는 것을 믿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물론 참 안타깝게도 우리도 이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물리적 공간적으로.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래서 이 죄악된 세상은 내 세상이 아니야 라고 하면서 정말 저 숲속에 은둔 생활하거나 그렇게 수도사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이 비록 우리 이 세상 사람들과 함께 살면서도 시선이, 관심이, 마음이 저 하늘에 있기 때문에, 저 영원에 있기 때문에, 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이 세상의 것에 의해서 마음이 빼앗기지 않습니다. 거기에 사로잡히지 않습니다. 거기에 목숨 걸지 않아요. 그것은 그냥 피로 도구일 뿐이지 거기에 내 인생을 걸지 않는다고요. 죄송합니다만 만약에 그런 그리스도인이 있다면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 내가 정말 주님 더 사랑하게 해달라고 라고 하면서 그렇게 기도하고 정말 그런 마음으로 변화하지 않는 사람은 죄송하지만 아직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냥 삶의 일부분으로서의 기독교 안에 있든지 이따금 오는 분이든지 아니면 나 혼자서도 신앙생활 잘할 수 있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생각하는 분으로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세계관이 이렇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 모양대로 지음받았어. 인생은 짧고 잠시 지나가는 것이야. 그리고 그 끝에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거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와 같은 진리를 분명히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나는 하나님께 지음받았어. 이 세상은 지나가는 거야. 짧아. 끝에는 하나님을 만나게 돼. 하나님 앞에 서게 돼. 라고 하는 진리를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이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반드시 이 진리를 생각하며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아니 이 중요한 문제를 생각하지 않고 사람들은 자꾸 그것을 잊어버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에 자꾸 빠집니다. 일을 많이 하다 보면 그렇게 생각할 틈이 없죠. 저도 일을 해보니까 세상 일을 해보니까 성경 읽을 시간이 없어요. 목사인데 진짜 그래요. 피곤해. 그냥 자기 바빠요. 씻고 잡고 먹고 그러기 바빠요. 그리고 TV를 켜게 됩니다. 유튜브를 자꾸 거기에 시간을 다 쓰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술자리에 귀를 기울이고
몸을 맡기고 시간을 들이죠. 어떤 사람은 스포츠에 빠집니다. 급기야 어떤 사람들은 마약에까지 나아갑니다. 뭐가 도대체 아쉬워서, 뭐가 도대체 공허하기에 여러분 왜 그렇게까지 갈까요? 부족함이 없는 사람들인데 악하고 괴로운 이 세상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무엇이든지 하면서 잊어버리려고 해요. 자꾸 덮으려고만 해요. 그러니 여러분 이제 제발 그러지 말고 한번 이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아, 이제는 생각해야 돼. 생각하지 않는 것은 이건 진짜 위험한 일이야. 내 인생은 흘러가고 있지. 이 시간을 누구도 막을 수가 없어. 멈추지 못해. 하나님이 계시지. 영원히 있어. 죽음은 있고 나는 그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이야. 그리고 영원한 삶이 있어. 그 상태가 있다. 여러분 이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이 생각에 지배를 받으셔야 돼요. 여러분 공부를 하든지 여러분들이 일을 하든지 여러분들이 뭘 하든지 간에 다시 한 번 더 여러분 생각 안 하는 건 위험한 겁니다.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다시 한 번 더 보십시오. 여러분 인생은 어쨌든 오늘도 하루가 흘러갑니다. 자꾸. 이건 내가 멈출 수 없는 거예요. 머리가 휘어져요. 허리가 꼬부라진다고요. 몸은 아파가요. 이건 누구도 막을 수가 없어요. 그것이 끝이냐? 아니요. 하나님 계세요.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계세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끝이 있어요. 죽음이 있다고요. 그리고 그걸로 끝이 아니라 심판이 있고 그 심판 뒤에는 나의 영원한 어떤 상태가 있게 돼요. 그 상태에 우리는 놓이게 돼요. 여러분 그것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함께 모여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 세계에 대해서, 이 세계관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하고 모이고 듣고 싶고 배우고 싶고 알고 싶고 또 그렇게 살고 싶은데 못 사는 것에 대해서 서로 격려하고 그렇게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여러분 그것들은 너무 지극히 당연한 모습 아닌가요? 그렇지 않나요? 이런 사람은요 자신이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걸 압니다. 옛날 사람들과 어울릴 수 없어요. 만나면요 함께 있으면요 불편해요. 그리고 그런 삶이 너무 힘들어요. 이제 왜냐하면 인생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세계관, 새로운 인생관, 새로운 발견, 새로운 방향을 가진 새 생명을 가졌기 때문에 그 사람들과 만날 수 있고 잠깐은 차를 마시고 이야기도 하고 할 수는 있지만 그 사람들이 노는 방식으로 그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막 듣고 있으면 머리가 아프고요. 네. 힘들어요. 하나님이 없는 세상을 살아왔던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 대한 고단함, 비참함 그것을 잘 압니다. 너무너무 잘 압니다. 그래서 실패가 뭐고 비참함이 뭐고 괴로움과 고통이 뭔지를 잘 알기 때문에 여기서 벗어나고 싶어 하죠. 그래서 질문하죠. 여기서 어떻게 벗어나지? 새롭게 뭔가 시작할 수 없을까? 새로운 인생은 요원한 것인가? 그렇게 뭐 고민하죠. 그런데 그 고민의 답은 없습니다.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어요. 진짜 하나님이 임해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에 새 생명을 불어넣어 주셔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 가운데 불어넣어 주셔야 제가 거기서 벗어날 수 있어요. 그리고 새로운 삶을 살 수가 있어요. 나의 옛날 모습을 바꿀 수가 있어요. 거기서 답을 얻을 수가 있어요. 깨닫게 되죠. 이게 잘못된 것이라는 것부터 깨닫게 되어지죠. 내가 이래 살면 안 되는데, 이러면 안 되는 건데 라고 하는 것도 인식하게 되고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내 안에서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새 생명, 새 삶, 그거는요 근원을 바꾸는 거예요. 근원을 바꾸게 하면 샘이 깨끗해지면 물이 깨끗해지는 거죠.
완전하지 않습니다. 완전히 이해도 잘 못해요. 하지만 관점이 달라지는 거죠. 방향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건 모든 그리스도인의 공통된 경험이며 변화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같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 자신의 인생에 대한 정체성을 이렇게 하게 됩니다. 나는 이 세상의 순례자일 뿐이다. 나는 이 세상의 하늘을 향한 나그네일 뿐이다. 그리스도인들은 영원, 실제, 생명, 영광,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고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주를 향하여 진심입니다. 취미생활이 아닙니다. 종교생활이 아닙니다. 여러 가지 삶 속의 일부분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이 함께 모인 곳이 참 교회입니다. 이들은 같이 그 천성을 향한 여행을 같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여행에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붙들어주고 또 업어주고 손잡아주고 밀어주고 하면서 같이 그 천성을 향하여 나아가는 자들인 것입니다. 시간은 짧습니다. 시간은 매우 빠르게 나아갑니다. 한순간도 사실 허비할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 다른 소망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러면 이 세상에서 내가 무엇하며 살아야 할까를 고민하며 살게 됩니다. 이런 자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우리 463장입니다. 우리 진정한 마음으로 신자되기 원합니다.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거룩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거룩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거룩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우리 함께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진심으로 하나님 새 생명 가진 자로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찾아와 주시고 내게 새 생명을 불어넣어 주시고 그 새 생명이 있음을 하나님 나타내는 삶으로 살게 해주십시오. 주님을 알고 싶어하고 더 주님께로 가까이 하고 싶어하고 하나님께 대하여 진심인 그런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그냥 여러 취미생활 중에 하나, 또 여러 일상 중에 하나, 그냥 내가 어떻게 손쉽게 가볍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내 삶의 전부고 하나님 내 삶의 새로운 세계관임을 하는 고백하면서 그렇게 이제 하나님 앞에서 진심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생각하고 그 일에 또 진심을 다하여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 자신이 되도 또 우리 가정이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되고 우리 남편이 그렇게 되기를 또 우리 회복의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정말 믿는 자의 수가 한 명 한 명씩 더해가며 정말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워져 나갈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한번 우리 자신과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를 두고 한번 주여 부르고 동성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진심으로 하나님 주의 신자가 되기를 원하고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진실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심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을 다하여 주시고 우리의 생각을 바꾸어 주시고 우리의 하나님이여 마음의 태도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더 주님께로 향할 수 있게 해주옵소서. 주님을 향한 마음이 진심일 수 있게 하시고 전심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주님을 더 알고자 하고 더 궁금해하고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더 하나님을 체험하기를 원하고 더 하나님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를 원하고 그 삶이 무엇인지 알고 싶어하고 또한 그 삶을 살아가기를 간구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 회복의 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새 생명 가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들의 생각이 바뀌어지게 해주십시오. 이들의 삶의 태도가 달라지게 해주십시오. 이들의 시간 씀이 달라지게 해주십시오. 이들의 물질 씀이 달라지게 해주십시오. 무엇을 향하여 살아가는 인생관이 달라지게 해주십시오. 세계관이 달라지게 해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죄 많은 이 세상 하나님이여 정말 아무런 문제 없이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이 세상에 죄악된 세상을 보며 아파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이여 내가 이 세상 주님 알지 못한 자들에게 이 복음을 전해주고 이 소망을 전해줘야 한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이여 나뿐이신지를 더 알고 싶어하게 해주시고 더 성경 보게 해주시고 더 기도하게 해주시고 더 예배하기를 힘쓰게 하시고 더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게 해주시고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아이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가족들이 다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구원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임하여 주옵소서. 새 생명을 불어넣어 주옵소서. 죄를 돌이키게 해주옵소서. 이 세상에서 떠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무엇하며 살아야 될지 알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어떻게 살아야 될지 알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내 인생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저 천성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성도들 사랑할 수 있게 해주시고 이들 위하여 기도할 수 있게 하시고 이들의 손을 붙잡아 줄 수 있게 해주시고 이들의 아버지 하나님의 삶과 함께 하나님 나라 향하여 나아가고 교회를 세워가는 그런 하나님 우리 회복의 교회가 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회복의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한 영혼 구원할 수 있게 해주옵소서. 우리 가족이 다 구원받아 예배 자리로 주 앞에 나오고 싶어 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여 새 생명이 탄생하게 해주옵소서. 거듭나게 해주옵소서. 삶이 변화되게 해주옵소서. 인생이 달라지게 해주옵소서. 하나님의 치료되게 해주옵소서. 고침받게 해주옵소서. 회복되게 해주옵소서.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몸이 회복되어지고 마음이 회복되어지고 정신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 삶이 온전해지게 해주시고 건강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성실하게 해주시고 정직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복음 전할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 더 닮아갈 수 있게 해주시고 더 주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가는 삶 하나님이여 그러한 삶이 되게 해주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나의 주신 모든 것 하나님 영광 위하여 하나님 그러한 삶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하나님이여 깨우쳐 주시고 생각나게 해주시고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의 생명이 부음받은 자는 하나님께 대하여 전심으로 진심으로 나아가는 삶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성경을 통하여 확인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렇게 되기를 원하고 우리 가정이 그렇게 되기를 원하고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진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는 하나님께 지음받은 존재고 이 세상은 하나님이 없는 세상, 그러한 문화, 그러한 삶의 방식으로 하나님 가득 차 있으며 하나님 우리는 이 세상에서 떠나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닮아가며 하나님 원하시고 기뻐하는 삶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자들임을 고백하고 하나님 그러한 자들을 붙들어주고 그러한 자들을 위하여 기도해주고 그러한 자들을 격려하며 함께 하나님 나라에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 회복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진실로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몸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몸도 마음도 온전하고 건강하고 하나님 밝을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주님 영광 받아주시기만을 간절히 바라옵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교통하시고 위로하시고 충만하게 역사하시니 오늘도 감사하고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리며 11조로 하나님 감사헌금으로 주일헌금으로 성경헌금으로 건축헌금 등으로 하나님 정말 이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하나님 나라의 기약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라고 고백하는 하나님 이 손길들 주님이 꼭 받아주시고 정말로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 정말 우리 안에 새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하고 우리의 삶이 송두리째 변화되어 전심으로 그리고 진심으로 하나님께 향하여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그런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자녀들 위에 우리 회복의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멘.